셀러인데 그 책의 두 권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고민하는 이제 책 두 권을 다 읽은 결론이 사랑할 때 행복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라는 게 참 우스운 거예요. 성경에는 한마디로 끝내는데. 네. 자, 그다음에 사랑하기 힘든 것은 내 중심적인 생각, 조건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언어로 전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뭘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언어로 사랑해야 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기억하시죠? 남편들 거 해보셨어요?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 칭찬해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두 번째는 예? 선물해주는 것. 세 번째는 봉사, 도와주는 것. 네 번째는 함께 있는 것, 함께 있고 이야기하는 것. 다섯 번째는 신체적 접촉. 예, 그런데 이제 물어보세요. 5가지 중에 언제가 제일 어떻게 해줄 때가 제일 좋으냐. 여러분 배우자한테 물어보시고 여러분도 뭐 할 때 좋은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이렇게 사랑해달라 요구해야 돼. 안 그러면 평생 노력하는데 평생 사랑 못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물론 뭐 출가한 자녀야 뭐 어쩌겠습니다만 또 집에 데리고 있는 자녀라든가 이런 경우에 아이들 키울 때는 이렇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키우셔야 아이들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배울 수 있게 되고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사랑의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사랑의 눈을 뜨지요, 그죠? 왜? 이 세상의 사랑은 전부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 흔히 사랑의 눈 뜨다 그러면 이성적인 사랑의 눈 뜨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만날 때 무조건적인 사랑에 눈 뜨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초청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만나 주십니다. 혹은 초대하는 사람이면, 영접하는 사람이면 같은 말입니다. 당신은 가정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갈망하십니까?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생각은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끌어내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잘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 중에 이제 예수 영접하지 않으시는 분들 영접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축복의 나눔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순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생활 나눔, 은혜 나눔, 축복의 나눔. 자, 오늘은 사랑방지기의 2가지 사명, 사랑방의 2가지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바닷가에 조그만 섬 마을이 있었는데 섬은 좀 작은 섬이었는데 주위에 배가 많이 다니고 또 암석이 많기 때문에 암반이 많기 때문에 암초가 많기 때문에 그 섬에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대가 있었는데 이 등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등대지기 한 사람이 파견되어서 등대를 지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분량의 기름을 이제 그 섬에다 그 등대지기한테 갖다 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육지에 있는 학교의 대학생들이 그 섬에 캠핑을 왔다가 바닷가에서 캠파이어를 하는데 기름이 없다는 겁니다. 육지에 갔다 와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기름을 좀 팔라 해서 그냥 팔 수는 없고 등대지기가 기름을 좀 줬다는 겁니다. 또 며칠 뒤에는 마을에 한 여인이 와서 지금 애가 아픈데 기름 살 돈이 없다. 애가 지금 감기살려서 막 애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집에 불을 좀 떼야 되겠는데 기름 살 돈이 없다.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을에 어려운 사람이 와서 간절히 부탁하면 이 등대지기는 기름을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고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등대지기를 굉장히 좋아했지요. 저 등대지기가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또 등대지기도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착한 일을 하면서 선의를 베푸며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낀 날 이 큰 배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안개가 낀 날일수록 불을 더 세게 밝게 되는데 그냥 기름을 하도 퍼주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안개는 갑자기 생기고 기름은 갑자기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큰 배가 등대가 안 보이니까 방향을 잡지 못해서 암초와 부딪혀서 그냥 난파하고 말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자기 나름대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그죠? 바르게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신의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그죠? 남들 기쁘게 해주다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고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고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랑방찌기들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랑방찌기의 우리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옛날에 많이 했죠. 사랑으로 생명을 낳는 작은 교회 운동이다. 그죠? 사랑으로 생명을 낳는 작은 교회. 우리 사랑방 모임은 무조건 사랑이죠. 그죠? 나눔 형식의 사랑을 하고 또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것이다. 생명. 그리고 사랑방 자체가 하나의 교회다 했죠. 교회. 그죠? 그래서 사랑으로 생명을 낳는 작은 교회가 사랑방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랑방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지요.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아니냐, 천사가 모이는 데 아니냐. 교회는 천사가 모이는 곳입니까? 여러분은 천사일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천사 아닌 것 같죠, 그죠? 예, 천사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죠?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죠, 병원, 그죠? 병든 사람이 와서 죄인들이 와서 치료받는 병원. 언제나 교회는 치료 중, 공사 중이죠. 그래서 교회는 병든 사람 또 죄인들이 와서 치료받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죠, 그죠?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죠? 예, 요한 1서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 4장 19절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죠? 사랑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교인들을 다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죠? 어떻게 홍익교회 1000명, 1200명 어떻게 다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 사랑방 식구들 정도는 내가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사람들로 묶어놓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사랑방 식구들이죠, 그죠? 사랑방 식구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방 식구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방 모임을 통해 사랑하는 거예요. 생활 나눔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토하게 하고, 그죠? 생활 나눔,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의지하게 만들고, 축복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랑방 모임 자체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삶을 나눔, 생활 나눔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고 은혜 나눔을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이게 이와 같이 생활 나눔, 그 다음에 은혜 나눔, 축복의 나눔 자체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사랑방 모임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힘써야 되겠지만은 사랑방 자체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할 때마다 내가 이 하는 행동은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것이 단순히 뭐 교회에서 조직 관리를 위해서 사람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방법이 사랑방이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죠. 흔히 교회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 이건 목회자의 일인데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목회자들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돕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섬기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교회의 몸이에요, 몸. 그죠?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고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 도와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만약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면은 목회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도가 있다면 천국 가면 목회자들은 상 많이 받는데 여러분은 상을 받을 게 없어요. 도와주기만 했으니까 여러분 사역을 못 했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이 상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 갔을 때. 그럼 여러분이 사역이 돼야 돼. 여러분의 사역을 돕는 것이 목회자의 사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죠? 예, 종교 개혁하면요, 종교 개혁은 성도들한테 성경을 돌려준 겁니다. 성도들을 갖다가 목회자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왜 목회자만 성경 보냐? 모든 사람은 다 성경 봐야 된다. 그 성경을 빼앗아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종교 개혁이죠. 근데 제2의 종교 개혁이라 그래요. 우리 소그룹 운동은 제2의 종교 개혁. 왜? 목회자만 사역했는데 목회자를 중심으로 모이고 목회자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교인들이 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한테 사역을 빼앗아서 성도들에게 돌려주고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고 목회자가 지원하도록 하는 것, 흔히 제2의 종교 개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극장 가서 영화 보듯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사역을 구경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유람선 타고 다니듯이 이렇게 놀러 다녀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지요. 사명.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모든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 그죠? 예, 그 명령.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혼자 전도하기는 힘들잖아요. 힘든데 사랑방으로 같이 하면 쉽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서. 그죠? 사랑방 모임에 우리가 음식 좀 준비해 놓고 우리의 오이코스를 초대하기도 하고. 그죠? 또 교회 나오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전도한 사람만 돌보면 너무 힘든데 사랑방 식구들이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한 사람을 잘 섬기면 쉽게 정착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아는 사람이 3명만 되면, 친밀한 사람이 3명만 되면 정착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되면 금방 정착하죠. 새 가족들이 정착하기에 제일 좋은 구조가 사랑방 구조입니다. 사랑방 구조. 그러니까 전도하기에 제일 쉬운 구조가 사랑방 구조지요. 소그룹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랑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생명을 낳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잖아요? 탕자 비유 아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 간호치에 가가지고 미리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 받아 가가지고 다 써버리죠, 그죠? 술 마시고 여자하고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먹다가 도저히 그 먹고는 못 살겠다.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하인으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집에는 종도 하인도 이것보다는 잘 먹겠다 싶어서 이제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아버지가 그 아들을 너무 기다리다가 늘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죠? 집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맨발로 뛰어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그죠? 와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돼지를 잡고 돼지 잡았나요? 뭐 소를 잡았나요? 뭐 잡았나요? 뭘 잡았어요? 돼지 안 잡았어요? 삼겹살 안 먹였어요? 보쌈? 홍익교 같으면 돼지를 잡아서 보쌈 먹였을 텐데 하여튼 뭐 살찐 소를 잡고 막 이렇게 해서 했어요. 했는데 큰 아들이 와서 불평하죠. 그죠? 큰 아들이 와가지고 아니 아버지 이럴 수가 있느냐? 자기한테는 뭐 양 한 마리 안 주셔놓고 저렇게 아버지 재산 다 써버린 저 미운 놈한테는 저렇게 베푸냐? 그 아버지에게 따지잖아요. 아버지 참 속상하겠죠. 야, 이 내 가까이 있는 큰 놈이 정말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서운해하시죠. 만약에 큰 아들이요,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알고 동생이 술집에 가가지고 막 술 퍼먹고 막 온갖 나쁜 일 다 하고 있으면 동생 막 타일해 가지고 막 멱살을 그 집에 끌고 왔다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아들이 만약에 돼지 우리에서 막 돼지 먹는 쥐엄 열매 먹고 막 돼지처럼 살고 있을 때 형이 가가지고 너희 뭐 하냐 그러면서 막 동생을 들쳐 업고 집에 왔다. 그 아버지가 그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아들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방황하고 있는 아들 타일러서 데려오고 돼지 우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 들쳐 업고 올 수 있는 그런 형, 그런 아들이 돼야지. 뭐 저런 애들 뭐 하려고 환영해주고 돼지 소를 왜 잡냐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시원케 드리는 그런 우리 종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사명이 사랑으로 생명을 낳는 작은 교회다. 우리끼리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사랑으로 생명을 낳는 작은 교회. 자, 옆 사람이 말합시다. 사랑방은 사랑으로 생명을 낳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를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 옆 사람 보고. 예, 예. 따라합시다. 사랑방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방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방은 작은 교회입니다. 예, 사랑으로 생명을 낳는 작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 열심히 합시다. 사랑방 열심히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사랑방 열심히 하는 것이 생명을 낳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 사랑방은 하나의 교회다. 그럼 여러분 사랑방지기가 말하자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여러분들이 목회자예요. 꼭 목사 안수 받아야 목회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목회자.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목자라죠. 목자. 여러분들이 목자예요. 목자. 그렇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생명을 낳는, 교회를 섬기는 목자예요. 그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신 주님, 또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신 주님, 사랑방을 통해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방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사랑방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방 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여 주님 명령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구원함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사랑방지기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함에도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저희들을 사랑방지기로 세우셔서 사랑방 식구들과 서로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서 생명을 잉태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이 사랑방지기의 사명을 잘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까 우리 서로 인사했지만 옆에 이제 다른 교구들 한번 보시면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제일 예쁜 얼굴로 한 번씩 웃어주면서 그냥 웃어주면 웃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한민수 교구는 기본이 되신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요거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시작. 인사. 네. 요거를 우리 그 사랑방의 공식 인사로 행복한 초대가 이제 지난 한가족 주일로 인해서 공식적인 일정은 마쳤습니다. 한 1,300명 정도의 오이코스 우리가 품고 기도했었어요. 교구별로 다 더해보니까 한 1,3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한 번이라도 방문하신 분들이 한 130여 명 정도 되셨고 그랬는데 우리 한가족 주일날 우리 교회에 이제 한가족 주일 하루에 등록하신 분이 28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정말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28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28명 이 오기까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오기까지 우리 사랑방 지기 식구들이 가장 많이 고생하고 기도하고 마음 졸이고 애쓰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동안 우리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또 신경도 많이 쓰고 우리 서로에게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서로 박수 잠깐만요. 어떤 박수죠? 개떼 같은 박수로 서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초대 서로 수고하신 것들 우리 각 교구 모임에서 좀 더 같이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랑의 순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10일, 11일. 그래서 이제 곧바로 사랑의 순례 이제 분위기로 전환되게 될 텐데 우리들이 그 28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랑방과 또 보면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사랑의 순례 가야 되는지 눈에 보이시죠? 그분들을 계속 이제 기쁨이로 추천을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방 식구들 중에서 섬김이로 가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추천해 주셔서 가면 누구나 하나님 만납니다. 사랑의 순례는 갔다 그냥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 누구나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 사랑의 순례 가운데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한마디 하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분이 오셨어요.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 꼭 사랑의 순례 가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 인생이 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좀 놀라셨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일이 가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방 지기 모임 7시 반 시간 가급적 지켜서 잘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구 모임 우리 짧게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서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해줄 텐데 헤어지고 이제 가시면서 한 7명 이상씩 악수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재인 교구만 남으시고 2교구는 원래 모임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